오늘 이제 그 제목, 설교 제목을 제가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침투하여 들어간 복음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PPT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항상 헷갈려서. 예.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시려면, 저도 이제 그렇게 아주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라와서 본문 말씀을 이야기 듣고 또 적용하고 이런 부분만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또는 고린도 후서가 왜 쓰여졌는가는 사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놓쳤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종교, 고린도라는 도시를 잘 이해를 해야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리고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가정교회를 이루고 또 가정교회를 여러 개 이루고 온 교회를 이뤄서 그 고린도라는 도시와 그 교회들이 이제 상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그 고린도라는 도시 때문에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를 잘 이해해야지만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는 고린도 전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바울이 놀던 동네입니다. 바울의 나와발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 나라들을 간 거죠. 고린도는 여기 있습니다. 아가야지만 우리가 본 그 빌립보서는 빌립보, 마게도냐, 베레아죠. 여기 세 도시를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것 같고, 그게 마게도냐고, 그리고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죠. 셋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아가야, 마게도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가의 수도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2절 보시면, 아골라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롬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누구 이야기라고요, 이건요? 그렇죠. 아골라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본도 출신입니다. 폰투스라는 본도 출신 사람이 어찌어찌해서 로마까지 가서, 이쪽이 로마입니다. 로마까지 가서 아나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 해보시죠. 브리스길라. 예,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나와 있는데, 브리스가를 만나서 그 로마 황제 네 번째 황제 이름이 뭐죠? 글라우디오. 뭐길래 우리가 공부했죠? 여기 2절에도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로마 네로 황제 전 황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그러는데 글라우디오로 이제 번역이 돼 있죠. 글라우디오가 이제 나가라고 해서 로마에서 할 수 없이 나가서 어디로 갔어요? 예, 고린도로 간 겁니다. 고린도로 간 이유가 있거든요. 예, 고린도로 갔어요. 거기가 이제 본도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게 이제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예, 그렇죠. 여기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렇죠? 요걸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죠?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 예, 구브로. 그죠?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그러는 여기고요.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주로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지역이요. 예, 어디죠? 예, 갈라디아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바울의 고향이 어딜까요? 바울이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일을 7, 8년 정도 일을 하다가 뭘 봤어요? 어디를 갔었어요? 바울이? 예, 삼층천의 경험이 있던 데가 어디예요? 예,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찍어 놓은 게 조금 핀트가 안 맞았네요. 예.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돌아간 게 밤빌랴, 여기 아시죠? 버가라는 지역이고, 그리고 바울이 원래 2차 전도여행 때 포커스를 잡고선 골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거기가 어디죠? 예, 입니다. 아시아 지방의 소아시라고 그러죠. 에베소 지역이고요. 예, 그렇게 이제 디도가 사역한 데가 어딜까요? 디도서 아시잖아요. 그레데 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레데가 여기입니다. 크레타라고 하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누구죠? 예, 아볼로죠. 아시죠? 예, 아볼로가 어디서 왔냐면 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고, 바울이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갔습니다. 보통 많이들 뭐 가서 묵상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예, 나바티아 또는 나바티아 왕국이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아라비아거든요.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일을 했던 곳이고, 그렇죠? 이렇게 쭉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크게 놀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전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고린도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조금 안 좋긴 하네요. 예,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그림이 이상하게 됐네요. 이렇게 갈라디아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가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드로아로 갔죠. 아시죠? 그럼 마게도냐, 세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그렇죠? 그래서 갱글레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가이사라로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걸로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은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지역이 고린도하고 갱그레아라는 겁니다. 멀지 않습니다.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에베소로 가고, 두 사람은 남겨놓고 바울은 가이사라로 가고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 원래 떠났던 안디옥 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올 거예요. 가이사라로 갔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쭉 올라가서 처음에 떠났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거고, 이게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가이사라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가이사라는 원래 총독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한 12년 정도 해서 아주 멋있게 지어놓은 신도시입니다. 항구입니다. 그죠?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원형 경기장도 있고, 어디 가나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원형 경기장을 많이 만들었고, 마차 경기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음악당도 만들고, 그런 거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고,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설교 원고 써놓은 건 한 16주, 20주 분량인데, 아마 꽃피는 봄이 올 때까지 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예, 이제 이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야 이렇게 보실 텐데 이 누굴까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난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그렇죠? 이제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잘 우리가 많이 못 봤던 건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음악당이 있고 경기장, 극장 같은 것이 있고 아골라라고 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이제 고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곳을 꽂으라면 다른 것이 아니고 요 동네입니다.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아크로라는 건 제일 높다는 뜻이겠죠. 고린도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가리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전이 있고요. 그다음 밑에도 신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타비아 신전이 있고 뭐 무슨 신전에서 한 12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건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위에 아크로 고린도에 있는 그 지형을 얘기한 것 같고, 이거는 옥타비아 신전에 남아있는 3개 기둥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이런 도시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 동안 전했죠? 1년 6개월을 지냈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1년 6개월을 버텼습니다. 버티고 이제 아까 본 대로 갱글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고, 그렇죠? 에베소에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겨놓고 바울은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안디옥까지 간 게 2차 전도여행인데,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에 왔을 때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루트로 이야기를 듣고 이거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뭐예요? 고린도 전서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 썼어요? 에베소에서 쓰고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죠. 그렇죠? 예. 이제 조금 이렇게 넓게 보면 이제 이 로마가 있고 여기 아드리아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에게해 뭐 이런 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지역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갖고 계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이제 포커스를 우리가 이제 맞춰서 볼 거고, 여기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한 아드리아해도 있고 에게해도 있고 이오니아해도 있습니다. 에게해, 이오니아해는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여행들 많이들 가시죠? 산토리니 이런데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북쪽이 여기 전체가 다 그리스 본토입니다. 메인랜드라고 그러죠. 그리스라고 얘기하는 그 전체 동네고, 남쪽에 조그맣게 있는데 한 250km 정도 되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만화도 역사책 만화 보면 펠로폰네소스 전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테네, 그다음에 뭐 이 스파르타, 다 요 동네거든요. 예, 거기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 고린도는 이 본토에서 요 반도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딱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됐습니다. 고린도가요. 말씀드렸던 펠로폰네소스 반도 입구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본토에서 들어가려면 딱 여기를 고린도를 거쳐가지 않을 수 없고, 이 모양이 이제 뽕나무 잎사귀라고 이렇게 거꾸로 놓은 것 같은 잎사귀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에게해고 여기가 이오니아해입니다. 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다시 설명될 거예요.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 그다음에 에게해, 이오니아해, 이쪽 로마를 앞두고는 아드리아해 이렇게 돼 있죠. 역사 시간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참고 견디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4주는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아테네는 서쪽으로 이제 한 80km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 에게해가 있고 이오니아해가 있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죠? 예. 요거는 나중에 아까 본 크레타섬도 나오고 크레타 섬이 나오고요.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고린도를 지칭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항구의 주인입니다. 뭐가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고린도는 두 항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km, 고린도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는 이제 신고린도 지진이 나고 다 무너져서 고린도가 옮겨져서 신고린도로가 여기인데 원래 고린도는 이쪽쯤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항구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레카이온, 레케움, 레기온이라고 하는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를 기억하여 두시고 갱그레아, 여러분 갱그레아 하면 누가 딱 생각나시죠? 예, 베베. 그냥 베베가 아니고 어떤 베베예요? 우리 자매 베베. 로마 교회에 추천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한 베베잖아요. 집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여집사 베베 이렇게 붙어 나가지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이 동네가 이제 그 에게이 쪽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갱그레아에서는 레카이온에서는 로마로 가고요. 갱그레아에서는 아까 보셨던 대로 에베소로도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도 하고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지금 이제 지형이 바뀌어서 그냥 일반 해수욕장 정도로뿐이 안 생겼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항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레카이온과 갱그레아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고린도라고 보는 데는 여기인데 원래 고린도는 옛날 고린도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게 뭘까요? 이 고린도 이 전체 메인랜드 그리스 메인랜드하고 요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해 주는 데 있는 배가 지나가는 데가 뭐죠? 고린도 운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없었지만 이게 1893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여행 가시면 어딜 꼭 가요? 고린도 운하를 꼭 가는 겁니다. 거기 번지 점프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미리 가이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고린도 운하가 지금 생겼지만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게해에서 이렇게 이오니아해로 해가지고 뭐 로마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온 아시아나 뭐 이집트나 예루살렘 쪽에서 온 배들이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에 머무릅니다. 갱그레아 항구에 머물러서 육지를 통해서 배를 옮기고 아까 말씀드린 레카이온 항구에서 다시 가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되게 이상하게 돼 있죠. 그것 때문에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된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 배를 이렇게 끌고 가고 뭐 마차에 옮기고 짐 싣고 이런 거 다 누가 해요? 다 노예들이 합니다. 이 노예들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는 엄청난 부를 쌀 수밖에 없었죠. 이런 방식입니다. 이제 갱그레아하고 레카이온 두 항구의 도시라고 하는데 두 항구에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을 운반하는 거는 다 죄수들이나 노예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디올코스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가서 찍어온 겁니다. 네, 여기 이제 인터넷에 나온 건데 디올코스라는 게 이제 요 밑에 보시면 홈이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서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고요. 다 노예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고요. 그래서 디올코스에 이렇게 홈이 파진 도로가 있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네로 황제가 그 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고 네로 황제도 제수들을 그다음에 노예들을 6천 명을 동원을 해서 운하를 파고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제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제 죽고 말았는데 제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동원이 된 그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이 된 제수와 노예들 중에 어찌어찌 해서 가정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고린도 교회를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안 듣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어찌어찌해서 노예가 됐는데 고린도까지 와서 착출돼서 고린도 땅을 팔고 고생을 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갱그레아 도시를 이제 한국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남쪽에 한 10km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육로로 올 수도 있고 갱그레아를 통해서 그 해로로 배로 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여행사에서 이렇게 한 걸 제가 딴 건데 뭐 터키지만 가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도 가고 그다음에 아테네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 갱그레아로 가는 그런 코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고 이게 이제 갱그레아입니다. 지금은 많이 죽은 항구 도시, 항구로는 못 쓰고 있습니다. 이제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보려는 게 요겁니다. 우리 사도행 18장 보면 여러 데 있다가 형제들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떠날세. 이게 수리아는 여기 있잖아요. 수리아 안독 여기 있잖아요. 근데 누가가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로 갔다가 가이사랴,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줄여서 최종 목적지만 얘기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갔다. 이제 에베소로 간 거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 혼자 간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여행을 가시면 갱그레아 여행 가시면은 이제 교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바울 기념교회도 있고 베베 기념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뭘 했냐면 2차 전대행을 다 마치고 갱글라에 가서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바울이 서원을 했나? 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예, 머리를 깎았죠.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원하고 머리를 깎고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나온 그런 방식의 그런 의미의 서원이 아닙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아시잖아요. 바울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어렵고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한 것은 지금까지 2차 전도행 내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 사역을 위한 강구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갱그레아에서 이제 바울이 서원하고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부룩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밀었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예.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입니다. 베베 설교 한번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라. 왜냐하면 베베가 바울이 3차 전도행 때입니다. 2차가 아니고 3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 3개월 있을 때 로마서를 써고 그 로마서를 누가 갖고 왔어요? 예, 베베가 가져간 겁니다. 어디로요? 로마 교회로. 로마 교회로 베베가 가져갔을 때 바울이 추천하면서
단순히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로마서를 설명을 하고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단순히 베베라는 사람이 사람이 참 좋고 돈도 많고 믿음도 좋아서 오는 사람들을 접대하고 뭐 이랬다, 그런 한 교회의 집사로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확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 잘 못 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집사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한 거는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얘기하면서 보호자, 프로스타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만 보호하고 후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베베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갱그레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쭉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디서 갔어요? 베베가? 베베가 살고 있는 곳은 갱그레이지만 배를 탄 건 어디라고요? 두 항구 있었잖아요. 갱그레아하고 또 하나 뭐예요? 레카이온이라는. 레카이온이라는. 그걸로 가야지 로마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하고 로마 교회에서 얼마 기간 동안인지 모르지만 사역을 하게 됐다. 베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차 때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 고린도로 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로로 한 80km 넘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조금 빨리 가려면은 해로로 갑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갱그레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갱그레아로 왔는데 만약에 그냥 그렇게 배를 타고 왔다면은 바울이 좀 이제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 이제 갱그레아로 왔으면은 갱그레아에서 이렇게 보면 저 앞에 커다랗게 보이는 산이 하나 있었어요. 한 12km 된다고 돼 있잖아요. 한 3시간 걸어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린도로 들어갈 때 멀리서 보이는 한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뭐라고요? 아크로 고린도. 한 56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갱그라에서 배를 타고 내려서 자기가 가려는 고린도를 보니까 아크로 고린도도 보이고 이렇게 길이 쫙 열려져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서너 시간을 걸어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고린도에는 딱 보이면 고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아크로 고린도거든요.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신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나요? 강화도 어디 가면 뭐 있죠? 만이산? 거기에 뭐 있죠? 뭐 제주도 어디 또 강원도 어디 뭐 이러면 산 위에 뭐가 있어요? 뭐 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크로 고린도에는 아플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플로디테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비너스입니다. 이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묵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묵상하지 마시고 절 보십시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보통 신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저 두 항구의 도시 또 아플로디테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가 바울의 주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가려면은 이제 이 빨간 이 봄에 가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백합화라고 그러고 노란 꽃들도 피고 아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가시려면 겨울에 가지 마시고 이제 봄철에 가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예, 적금을 드시려고 하시는. 예, 그래서 이러한 도시, 큰 이 로마 제국의 한 도시, 한 지역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골치 아픈 도시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아주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노예들도 많았고,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럼 먹는 게 주된 일인 부자들도 있었어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우리 추천도서에 보시면요,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이라는 책이 제가 이제 추천도서를 올렸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조금 불편하긴 한데 보시면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보십시오. 오늘 그 중에 다 모르셔도 되는데 고린도라는 건 두 항구를 가진 도시, 두 항구의 도시이고, 그리고 아까 아크로 고린도에 있는 그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겁니다. 그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제 갱그레아와 아까 레카이온이라는 두 도시가 여기 있는 곳이 이제 여기 고린도인데, 여기는 그 뭐라고 그러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요. 예, 아시아로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집트로 갈 수도 있고, 예, 여기서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배로는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힘드니까 아까 그 길을 팠다고 디올코스라는 길을 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로마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도자기 사업도 많이 잘 됐던 데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 또 말씀드리겠지만 신전들이 많으면 뭐가 생겨날까요? 예? 예, 신전들이 생기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경기가 비슷한 곳이 여기 있었죠. 그 펠로폰네소스에서 올림포스 산을 중심으로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고대 4대 제전이라고 합니다. 고대 4대 제전이 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전이란 말이 뭐죠? 다른 말로? 우리가 아는 올림픽의, 원래 고대 올림픽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제전이거든요. 뭐죠? 체육 경기인가요? 아니요. 제전, 제사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림픽 하면 우리는 뭐 금메달 따고 뭐 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제우스 신에게, 아폴로디테 신에게, 아폴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교통도 좋고 아폴로디테라는 신을 수호신으로 여겼던 고린도 지방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기도 하면서 많은 영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고린도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기 전에 이제 고린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볼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지 않고 설명드릴게요. 고린도의 교회 구성원들이 있어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뭐예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지혜, 권력, 가문,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고 강한 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는 많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없었던 건 아닌데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노예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자영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뛰어났거나 권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거나 명예롭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1장에 이제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잘 보시면요,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취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부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장이에요? 예,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하층 계급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를 없으냐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해라, 너희를 칭찬해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대상이 누구예요?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고린도라는 도시를 지금은 이제 오늘은 이제 맛만 보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째 가시면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로 보거든요. 예, 음행의 도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로디테 신전 자체가 음행의 본거지예요. 나 오늘 저기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사 드리러 가. 이건 뭐예요? 나 오늘 음행하러 가랑 같습니다. 그 제사 자체에 음행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공창이라고 그러죠. 네, 창기들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이건 뭐예요? 예, 음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우리 가서 한잔해. 우리는 보통 그러지만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가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음행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랬던 고린도 도시의 이야기가 교회로 털러 들어온 겁니다. 복음이 고린도를 침투를 했지만 그 고린도도 교회를 침투한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친상간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야. 그 고린도에 있는 로마인, 헬라인들,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사람들도 근친상간을 안 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쫓지를 않아요. 출교를 시키지 않아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오늘 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49년, 50년, AD 49년, 50년에 유대인들 다 나가 추방령을 내려서 그때 누가 왔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고린도에 먼저 왔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와서 이 사람들이 뭐가 같다고요? 생업,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천막 만드는 사람들끼리, 천막이라는 거는 단순 천막이 아니고 옷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만드는 거였는데,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무슨 협동조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리가 지금 쭉 말씀드렸던 그러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 도시에 복음이 침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벌어질까라는 게 이제 고린도 전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3주 전에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옮기면은 이제 의사가 새로 오면은 간호사들이 약간 긴장을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신입이 새로 왔는데 어떻게 우리랑 잘 맞을까 이제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주 지났는데 이제 평가는 사람 참 순하다, 같이 할만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에 땅을 딛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와 같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 거룩과 순결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건가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이제 삶의 모습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보내주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어디서 무슨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든지 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또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또 이 한국 땅에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허락하신 그런 여러 직장과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 건가, 또 주님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건가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도 많이 고민하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